오늘은 이사벨론 증거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인데요.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하나님은 온 세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을 이미 작정돼서 그 일을 시행하신다. 그 뜻이죠. 그래서 본장은 이제 북방 세력을 들어서 세상을 치고 남은 자로서 새 시대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세상을 들어쓰는 사람들이 북방 세력이라고 그랬는데, 북방 세력은 이방 중에 이방 중인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의 공산국가를 뜻했거든요. 공산당을 통하여 부패한 세상을 치고 그 공산당을 하나님의 말세정으로 멸망시켜서 그것이 아마겟돈이 되겠죠. 새 시대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된 작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참으로 이게 놀라운 일이고 그 섭리가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빈핍반들을 불공평히 판결하여 내 백성의 가련한 자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삭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너에게 벌하시는 나라와 멀리서 오는 환난 때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의 아래 굽부러지며 죽음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려 질 따름이니라. 그렇지라도 여호와의 도가 쉬지 아니하며 그 손이 여전히 퍼지리라. 그것은 이제 인간 중간에 심판대가 되면 지도자들이 부패돼서 여기에 불의한 법령을 발표하고 불의한 말을 기록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 세상이 이 심판대가 되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악한 일을 많이 하게 된다 이 말이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한국의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음녀 정권과 교권이 그냥 저들 멋대로 그 정책을 펴므로 많은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때가 되는데 그 길이 또한 살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오면 어떻게 그 환난을 피해서 살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보면 그런 세상이 된 겁니다. 개혁입법이라는 것들도 보면 다 편향적이고 이게 공의롭고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일들이라는 것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불의한 법령이고 불의한 말을 기록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일들이라는 때가 이제는 멸망이 올 때다. 그래서 지도의 부패로 이제는 북방을 막대기로 들었을 때가 됐다 이 말인데 이게 심판때라는 거거든요. 북방의 막대기는 1917년에 이제 10월에 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으로 공산당이 지금 나왔는데 공산당이 지금 그 이후로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켜서 지금 강한 세력을 이루었다가 지금 잠시 잠깐은 공산당이 없어진 것처럼 이런 총학말 시대가 됐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이 쓰기 위하여 들어쓰는 그런 막대기다.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지금은 이제 자꾸 이제 뭐예요? 세상은 자꾸 빈익빈 부익부가 되어서 점점 약한 자들이 이 고아와 같은 과부 같은 자들이 살기 어려운 세상이 됐거든요. 이러한 때 하나님이 가난하고 빈핍한 자를 이게 잘 도와줘야 되는데 북한도 그렇고 그런 자들은 오히려 권리를 박탈당하고 핍박을 받고 멸시천대받는 이런 세상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이것을 용서 못할 죄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아주 우리나라가 소란스럽고 야단스러운 것은 이러한 악한 사상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건데 이거 심판대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5절에서 12절입니다. 화 있을 자스로 떠나며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한이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나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력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혀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를 파괴하며 멸절하여 이르기를 나의 방백들은 다 왕이 아니냐 갈로는 갈고미스 같지 아니하며 아마스 나르바크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내 손이 이미 신상을 섬기는 날에 미쳤나니 그 조각간 신상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보다 우승하였느니라. 내가 사마리아와 그 신상의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 신상하게 행치 못하겠느냐 하도다.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당한 후에 아스르 왕의 완악한 마음에 열매한 높은 자의 눈을 보라리라. 이 북방세력을 하느님이 잠시 잠깐 들어쓰게 해서 악의 세력을 허락했는데 이 허락한 악의 세력이 아주 교만해졌다 이 말입니다. 교만해진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 공산당이 등장해서 불과 한 7, 80년 동안에 전 세계 3분의 1을 공산화시키는 역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냥 일치월장으로 순식간에 공산화시키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종교도 어느 우상도 그 공산당이 하는 일을 막은 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님도 그러한 하나님인 줄 알고 기독교를 말씀하면서 공산당을 시킬 때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니까 이게 공산당은 아주 자기 힘으로 뭐가 다 되는 것처럼 극히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아주 교만한 세력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공산당 자체는 하나님이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불안의 막대기고 하나님이 들어쓰는 이 잠시장군에서는 막대기도 진노의 막대기고 몽둥이라 그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특별히 한국에서는 중공과 북한을 이사 7장 4절에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용기라는 두 부직갱이라고 했죠. 잠시 잠깐 들어쓰는 것이 공산당이다 이 말입니다. 왜? 부패한 세력을 보라고 심판에게서 들었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다가 이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해방해서 이제는 나중에는 그 북방을 하나님의 종들이 들어서서 그 멸망케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짓밟고 땅을 많이 차지하고 건설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대적하게 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때가 됐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이 심판하여 새 시대를 이룰 때가 정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지금 그런 형국이 한국에 지금 그런 때가 된 겁니다. 그럼 지금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 때냐? 악한 세력을 통해서 참된 종이 누구고 참된 알곡된 백성이 누구냐? 이걸 지금 가르는 기간이거든요. 그래야 곡식을 가릴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악의 세력을 드러나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대로 의롭고 경건하고 속화되지 않고 쾌락에 탐닉하지 않고 세상에 정을 속해 살지 않는 이러한 자들이 이제 알곡이 돼서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건설하는 한국으로서는 이걸 선지국가라 그러는데 재림지를 영접할 그런 나라를 이루는 때가 오르는 때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교만하고 악한 세상이 된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한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지럽고 우리가 어려운 세상이 지고 왔느냐 한탄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리의 말씀대로 오히려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아서 세상에 속하게 되지 않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되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남은 종 남은 백성이 돼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된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13절 14절입니다.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이 힘과 내지로 이해를 행하느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기를 옮겼고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같이 의에 거한 자를 낮추었으며 나의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 보금자리를 얻은 같이 온 세계를 얻은 것이 내어버린 알을 주운 것 같았으며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휘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노다. 이게 명백하죠? 세상의 공산당이 1975년에 베트남이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공산당이 인구적으로나 이제 영토적으로나 3분의 1이 정확히 계시록 8장처럼 공산화가 됐는데요. 그때까지 이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들을 대적해서 자기들을 이길 사람들이 없었다 이거죠. 그런 세력도 없었고 그런 종교도 없었고 그런 신도 없었고 그런 우상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주 이 교만이 아주 꽉 찼는데 새 보금자리에서 새를 끊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씌웠다 이 말이죠. 전 세계 공산화를 그렇게 빨리 시킨 거 아닙니까? 한 60, 70년 만에 전 세계를 공산화시켰으니까 얼마나 3분의 1을 공산화시킬 동안 빨리 진행됐습니까? 이래서 아주 교만한 세력이 됐다. 이거 아주 정확히 그 말씀 거죠. 그래서
진노 막대로서니 북방 아수르가 아주 극도로 교만해졌다 이 얘기죠. 그래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힘으로 다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하셨다는 걸 생각을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 힘으로 했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이게 마귀의 세력이거든요. 마귀의 세력이 교만해서 이게 아주 인간 정말에 그런 세력이 되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지금 북한 공산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심판대가 됐다는 사실을 알려주는데 그건 마치 뭐가 같느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도끼같이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토비같이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자에게였으며 이런 막대기를 자기를 드신 자를 움직이라 하며 몽둥이가 남아있는 사람을 들량과 일반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로 빠르게 하시며 그 영화의 아래에 불이 붙는 것까지 맹렬하게 타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은 불이요 빛은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 하루 사이에 그 형국과 진리가 소멸되며 그 설림과 기름진 밭의 영광이 전부 소멸되리니 병인이 점점 쇠가여 감 같을 것이며 그 살림의 남은 자의 수가 희소하여 아이라도 능히 계산할 수 있으리라. 참 표현을 하나님이 재미나게 하셨죠. 이 공산당은 아까같이 몽둥이고 분에 막대기고 그런데 마치 사람이 톱을 켜면 톱이 그게 나무를 자르는 건 아니죠. 사람이 자르는 거죠. 근데 톱이라는 이 물건이 자기가 자른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맞겠습니까? 도끼가 나무를 찍을 때 도끼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죠. 사람이 도끼를 쓰는 거죠. 근데 공산당이 마치 도끼와 톱과 같은 형국인데 자기들 스스로 한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교만하게 이를 데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몽둥이를 쓰는 것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공산당 세력이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불같이 탄다 그랬죠. 그게 이제 바로 형국과 진리인데 이게 마귀의 집단이고 악을 행하는 세력인데 이게 하루아침에 불탄다 이거죠. 근데 불타는 방법이 어떻게 불타느냐. 이스라엘에서는 불이요 거룩한 자는 불꽃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세의 세명자가 이제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된 것이거든요. 이 거룩한 자는 불꽃인데 실제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누굽니까? 하느님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이제 인간의 종말에 하나님의 쓰일 말세 중에 성부적인 종들이 이렇게 신령하고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해 줘서 원망하고 불평하려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에 바르게 살고 깨끗하게 돼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런 자가 불꽃이 돼서 불꽃은 불을 일으키는 것이 되겠죠. 말세종을 일으키는 성부종들이 나타나서 이 자들 하루아침에 불살아버린다 이 말이거든요. 공산당 세력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하나님의 정한 뜻을 이루는데 그때 남은 자가 아주 적다입니다. 남은 자가 적으니까 뭐래요? 살림의 남은 자의 수가 희소하다고 그랬죠. 아이들이 셀 만큼 적게 남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는 상징막 같고 원두막 같다 그랬으니까 한 교회에서 한두 명, 한 마을에서 한두 명 이렇게 살아남는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숫자가 인간 정말에 멸망을 당할 것이냐 이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쓰시는 이런 종들은 이제 기도원의 이제 300용사처럼 이제 말씀의 불, 소멸의 불, 심판의 불을 가슴에 많이 담으므로 그 불의 능력이 세상 권세를 다 이기는 역사가 올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서는 3절에는 증인 권세라고 그랬고 6절에는 자유로운 권세라고 그랬는데 하면 능력과 권세를 나타난 종들이 세상을 심판하는 사명을 하게 된다. 공산당을 멸망시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마귀가 들어서는 거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서서 이 마지막에 선악과의 전쟁이 이게 아메겟돈이거든요. 이거를 끝장을 내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그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오바다 18절에도 이걸 정확히 말씀했거든요. 오바다 18절에도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라 예수 족속은 초계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야곱 족속은 말세종 14만 4천 명을 뜻했고 여기 요셉 족속은 이제 성부적인 종을 뜻했고 예수 족속은 이방인 공산당을 뜻했는데 초계를 불태우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받으니까 천군천사가 동원되니까 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말을
여기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성각이 되는 단체에 들어가라. 불성각이 되는 그런 곳에 가라는 말씀을 여러 번 하셨거든요. 이라 31장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표명은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이 불성각이 되고 불이 되는 이런 단체가 참된 시온의 불이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적으로는 이 사명이 첫대교회다 이 말입니다. 첫대교회는 하나님의 불을 받지 않으면 첫대교회 사명자가 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불이 된다 그러고 불무가 된다 그랬거든요. 그런 단체를 또 설명을 또 이사야 50장 11절에는 이렇게 하셨거든요. 불을 피고 횃불을 들렀던 자여 너희가 다 나라의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들어가며 너희의 피운 횃불 가운데로 들어갈지어다. 너희가 내서 얻을 것이 이것이며 너희가 슬픔 중에 누리라. 이런 단체에 들어가야만 많은 환난적인 날에 아주 편안함을 얻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을 살리는 역사는 첫대계 단체 역사라는 걸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때가 지금 임박할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절 23절입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뢰치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여호와를 진실히 의뢰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라. 넘치는 공의로 해물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되었은 주 만군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라. 근데 이 일들은 이미 창세 전에 이미 2700년에 예언한 이사야 성경대로 다 작정이 돼. 인간 종말은 어떻게 될 걸 다 작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남은 자만 돌아온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때 이제 참 중요한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남은 교회, 남은 종, 남은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거는 신분의 환란장에 남은 교회가 되고 남은 종이 되고 남은 백성이 돼야만 세시대 백성이 들어간다 이 말이거든요. 아무리 기독교인이 많고 아무리 육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 할지라도 남은 자만 세시대 갈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신분의 환란장에 남을 만한 신앙을 준비하고 예비되고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 남아서 세시대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남은 교회가 바로 첫대교회인데요. 율법 시대교회에서 은혜 시대교회로 남을 때도 어떤 게 남은 교회입니까? 마귀의 다락방 120명 성도가 거기에 성신의 불을 받는 게 남은 교회거든요. 그럼 유대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다 멸망한 거거든요.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그대로 영접하니까 지배 자식 된 거죠. 인간 정말에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가장 큰 비밀인데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것이 기독교의 현상이다. 그래서 이제 신앙 준비를 잘해야 되는데 말씀 무장, 사랑 무장, 인격 무장이 돼서 성신의 분량을 채우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승리자 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걸 제가 숫자 강조했죠. 그것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런 때가 온 겁니다. 24절 27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시온에 거한 나의 백성들이 아수르 사람의 배급을 본받아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불구에 내게는 돈을 굳히고 너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랫반석에도 미디안 사람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을 드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무거운 짐이 네 어깨에서 떠나고 그 멍에가 네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부서지리라. 참 하나님이 표현을 잘 하셨죠. 이게 그래서 공산당을 들어서 이 악한 부패한 세력을 멸망시키는데 마침 뭐가 같다는 겁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들어서 오락반석에서 미디안 군대를 때리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모세가 애굽을 이제 홍해를 가를 때 다 멸망시킨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방법대로 인간 정말에 이 악한 이방의 세력인 공산당 세력을 또 경건치 아니한 이런 회개치 아니하는 이러한 들부도 기독교인이나 이런 부패한 자들을 다 그렇게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근데 이게 기름진 자들이 되는데 이것은 성신의 기름을 많이 받은 자들이 이런 그런 능력을 행하는 말세종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참 하나님이 표현도 참 재밌게 하시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드온 300용사는 항우리 횃불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는 진리의 횃불을 준비하고 이제 말씀의 횃불, 소멸의 횃불, 신분의 횃불을 이제 해서
우리 가슴이 온몸이 하나님의 불로 불속하게 돼야 기도의 삼백용사 같이 쓰임 많은 때가 오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는 이제 한국이 통일될 때 그런 일이 있을 것이고, 이제 세계를 통일할 때 아마겟돈 때 또 그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인데 그게 작정된 일이다. 이래 기되겠죠. 28절에서 34절입니다. 아스트로 왕이 아하스에 이르러 미그를 지나 믹마스에서 치중을 먹으려고 영을 넘어 게바에 유수가 하매 라반은 떨고 사울의 기바의 사람은 도망하도다. 딸 길리마 큰소리로 이치할 때다. 라이사야 자에 들을 때다. 가난하다. 너 아나도시오. 맨매나 사람은 피난하며 개빈거비는 도망하도다. 이날에 그가 늪에서 쉬고 딸 시온산 오레슬렘의 신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주 망라께서 혁극한 의력으로 그 다리를 꺾으시니 그 장대한 자가 지킬 것이요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철롭고 빽빽한 삶을 비시리니 네번이 권능 있는 자에게 작발을 당하리라. 아수르들에게 아주 강해서 열국에 침투했는데 이러한 세력은 북방세력은 아주 살림이 빽빽한 그런 살림같이 강하고 많은 세력이 됐는데 이걸 작발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다 이 살림을 작발듯이 다 멸망시키겠다 요 말이거든요. 이 참 하나님이 표현도 참 재밌게 하시고 아주 잘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데서 북방을 칠 때 날선 장기로 살림을 작발하듯이 반드시 다 쳐서 없애겠다 이 말이거든요.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는 게 시인판의 환란쟁이거든요. 이것이 시작되는 날이 전선전만에 들어가는데 전선전만에 들어가는 것은 시술한 사쯤에 입맞은 자를 채우는 기간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금방 이런 때가 돼서 전직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때 가지고 갖고 온 거거든요. 참 중요한 때가 온 건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여기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예언서에 아수르 바벨론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는 계시록에도 바벨론이 많이 나오지요. 이거는 인간 영혼의 아수르 바벨론이 무언가를 잘 알지 못하면 예언서를 정확히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아수르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부패해서 멸망시킨 나라가 아수르거든요. 그죠?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또 이제 남유다를 이제 아주 부패돼서 이 거룩한 자가 없게 됐을 때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력이 됐을 때 바벨론을 들어서 바벨론에게 멸망하는데 이 바벨론을 나중에 또 메데바사를 들어서 멸망을 시켰죠. 메데바사는 페르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그때 당시 고레스 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멸망시켰는데 옛날 육주지설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이 아수르와 바벨론인 것처럼 이 시대도 아수르와 바벨론을 멸망시키게 되고 그 아수르와 바벨론 세력을 말씀으로 멸망시켜서 세상 끝날을 이루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된 거거든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아수르 세력은 아까 했듯이 무신론, 유물론, 공산주의의 공산 사상을 가진 공산당들에게 아수르거든요. 이 바벨론은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에서 말하는 바벨론은 이제 이 세상이 시인판의 대상자가 되고 또 짐승의 표를 받아서 귀신의 처소가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된 이자들이 이제 바벨론이 된 건데 지금 말하는 바벨론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바벨론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신령하고 거룩해야 되는데 다 신령한 것이 없고 속화되고 음란부패 사치타락한 세상을 탐욕하는 이런 기독교가 이게 그래서 기독교가 이게 바벨론이거든요. 그럼 바벨론 된 세상은 어떤 세력이 좌지우지합니까? 지금 남한처럼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활기치는 요때를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록 17장의 내용이거든요. 기록 17장은 음녀 정권과 교권의 활동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근데 한국이 지금 남한이 음녀 정권과 음녀 교권이 이 온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때가 된 거거든요. 이게 바로 심판 때가 된 거고 이게 심판의 대상자가 되고 멸망의 대상자가 된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이론이 아닙니다. 이 성경 본문에서 그렇게 다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벨론화되고 이 아수르 같은 공산당 세력은 이제 10년 사쯤에 표성도가 준비되어서 아마겟돈 전쟁에 지상강림하는 주님과 더불어 100만 땅 군대가 승리하는 것이
이게 19장 11절 이하에 이게 아마겟돈의 승리거든요. 이러면 세상이 끝날이 돼서 세상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천년 평화 왕국이 이루어져서 예수님이 만왕으로 오셔서 의로운 통치 시대가 오는 거거든요. 이걸 하나님이 예정된 섭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예언서 계시를 다 이게 아주 통달하게 되면 이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이는 것인데 이걸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흑암에 잠긴 세상이 지금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변론을 얻고 각성받아서 신앙의 종류를 따져서 신앙 준비를 잘 하심으로 신부단장을 하여서 슬기로운처럼 같이 등불 준비과 기름 준비를 잘함으로 죽장꽃 새시대 가고 죽장꽃 변을 승천하여 백마탄 군대가 돼서 승리자관을 힘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을 받는 복된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의 부패한 때로 북방을 들어서 친 것 같이 종말에도 새로운 시대가 올 때도 북방을 들어서 치는 동시에 남은 자로 새 시대를 이룬다는 것을 목적하고 가르친 이런 교훈이 되는 것이 이사야 10장이다. 이사야 10장이 참으로 아주 재미있고 중요한 거죠. 여기서 소망을 얻는 것이 이게 참된 신앙자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락을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